성삼위일체 하나님 독트린 마지막 시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디도서 3장 4절로부터 7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실까?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냄 받으신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또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운, 또 호흡, 생기 이런 뜻이 성령님을 표현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성령님께서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신약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시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또 교회의 어떤 하나됨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디도에게 편지하셨냐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하시되 그 구원을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만 새로워지고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데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늘 자의적으로 사역하시고 움직이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신 바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중보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저희를 예수님께서 중보하시잖아요. 그 중보하실 때에 이 지상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또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령 부어주시기를 바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바라실 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성령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신 바 된 분.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충돌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생각도 그대로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이성, 그 성령님의 그 생각이 충돌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고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사역은 work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일,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힘입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입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되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그 택자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이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변승우 씨가 썼죠.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은 애초에 크리스천이 아닌 겁니다. 크리스천은 천국에 갑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해 주셨죠. 그것을 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도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 믿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왜 계속 그렇게 돌이키게 하십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의롭게 하나님께서 칭해 주기 위해서 저희에게 성령을 계속해서 주기를 바라시고 또 기도함으로 늘 충만해지기를,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구주 하나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사역을 하시냐면 영생의 소망을 따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내일이 있잖아요. 내일에 대한 어떤 소망, 또 내일에 대한 의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영생에 대한 소망을 따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생에 도달하기까지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바로 영생이 물론 사망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명으로 옮겨졌으나 그 영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루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루가 이어져서 미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미래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뭐 이때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죠. 뭐 돈 많이 모아야겠다. 그리고 출세해야 되겠다. 이거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줘야지. 이런 계획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소망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자산이 또 재산이 얼마 있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물려줄 거를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일용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든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산, 재산 이런 것을 쌓아두고 이만큼 물려줘야 되겠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얻는 재물과 자산들,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 물려줄 수는 있죠. 근데 그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있게 하시는 그 일터에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월급이고 봉급이지, 우리가 그 봉급을 위해서 물론 일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또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왜 그렇게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냐면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런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말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의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 뭐라고 하죠? 부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뭐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뭐 저주받은 것처럼 마냥 그런 부의 복음이 유행이 돼서 뭐 어떤 분이 또 뭐 왕의 재정이라든지 뭐 이런 책도 쓰지 않았습니까? 물론 재정은 하나님께 속했으나 영생의 소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여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